오늘 저희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딱 한 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실까요? 죄 사함의 은혜. 죄 사함의 은혜. 저희가 지난주는 제가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주 전에 바울이 에베소서를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찬송으로 시작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3절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에베소서를 시작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에베소서는요, 이 바울이 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바울이 이렇게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믿는 이 바울에게 또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신 영적인 복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했습니다. 먼저 저희가 앞에서 이 영적인 복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하고 있죠.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2주 전의 말씀은 뭐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거 완전.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를 선택하신 복.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그 복.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를 자녀, 양자로 삼아 주셨다는 그 복.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서 굉장히 흐뭇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택해 주시고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아멘.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복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지금 우리 저번에 했던 것 지금 복습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요, 그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바울은 이미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찬송하리로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는 것은요, 이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감격과 찬송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요, 이 세 번째 영적인 복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읽었지만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로 죄 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의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죄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구원의 문제를 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죄 얘기하면 다들 이 마음에 좀 힘들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와서 날마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 불신자들이 교회 오는 거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회만 오면 죄인이래. 교회만 오면 내가 무슨 강도짓을 했어, 사람을 죽였어, 사기를 쳤어, 왜 나보고 자꾸만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이제 이 불신자들의 이 불만 아닙니까? 사실 이 스스로 죄인인 것을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 그 참회록을 쓴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아시죠? 이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죄는 더욱더
구제불능의 상태가 되었다. 뭐라고요? 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죄는 더욱더 구제불능의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하나 있는데요. 은혜가 더 크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책을 쓰신 목사님이 한 불신 남성과 이제 대화를 하는 장면인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이 남자한테 이제 전도를 이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서 3장 23절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이 뭐예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다른 본문도 참 많은데 하필이면 이 목사님이 이 구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뭡니까? 이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기준이 미치지 못하는 죄인이다, 뭐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제 발끈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요. 많은 사람이 저를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 기준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니까 목사님이 당황하신 거예요. 막 당황해 있는데 옆에 자기 부인이 갑자기 대뜸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은 술에 취해서 배우자한테 소리를 질러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당신의 매출 실적에 대해서 거짓말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손자한테 그 아이의 경기를 보러 가겠다고 해놓고 안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갑자기 부인이 갑자기 보락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평소에 이 남편한테 맺힌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분이 결정타를 날리시는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하지만 당신 자신의 기준도 못 맞추잖아요. 이게 정말 저는 압권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내 스스로 정해놓은 것도 내가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게 우리 모습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 남성분이 꼼짝도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기준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요, 우리 스스로의 기준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근데 나는 당당하고 나는 죄가 없고 나는 의롭고 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죄의 1차적인 의미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 이게 죄의 1차적인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를 뜻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요, 그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니까 관역이 있다면 그 관역을 빗나간다, 이런 의미가 바로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오늘 여기서 군대 갔다 오신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은데 한 두 분 되시나요? 제 여자분 계실 때 이 군대 얘기 잘 안 하는데요,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군대 얘기, 두 번째가 축구 얘기, 가장 최고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이게 제일 싫어하는 얘기인데 제가 잠깐 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격을 해요, 군대를 가면. 사격을 하는데 다 총기를 받으면 그 사격을 하기 전에 뭐를 해야 됩니까? 이 0점 조절이라는 걸 해야 돼요. 0점을 조절, 이게 그 관역을 보고 이 그 총기 앞에 있는 것 중에 이 0점 조절하는 그 장치가 있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쏴도 관역에 하나도 맞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이렇게 사격 못하는 그런 병사는 아무리 열심히 쏴도 나중에 가보면 그 종이에 맞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이 마치 0점 조절을 하지 않는 그런 총기와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사실. 내가 아무리 내 생각과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보려고 해도 다 어긋나는 상태, 이게 바로 하마르티아, 바로 죄의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내가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너무나도 높고 어려운 그런 기준을 도달해 놓고 너희 아무도 못 올라와,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 법을 몇 개 주셨어요? 여러분 에덴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법을 몇 가지 주셨냐고요? 딱 한 가지 주셨어요. 저는 여기서 막 은혜가 막 밀려오지 않습니까? 막 거기서 하나님께서 한 100가지 한 600가지 법을 막 주셨다면 아마 아무도 못 지켰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한 가지 법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선악과 다른 거예요. 동산에 있는 다른 과실들은 다 먹어도 되는데 딱 한 가지만 먹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어렵냐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렵다. 왜? 다른 거 다 먹지 말라고 해야지 되는데 유독 한 가지만 먹지 말라 그러니까 그것만 먹고 싶어진다는 거죠. 이 사람이 청개구리 심보고 있어가지고 그것만 먹지 마 그러니까 그것만 먹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사람이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한테 너무나도 쉬운 법, 쉬운 명령을 주셨는데 그 기준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명령을 어겼을 때 찾아오는 그 결과 아닙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결과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간단한 법을 주셨는데 인간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 에덴 동산 안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자, 창세기 3장 8절 그 죄에 대한 결과 첫 번째 결과가 뭡니까? 창세기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뭐라고요?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나타난 결과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아담과 하와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너무나도 기뻤고 즐거웠고 그분과 정말 좋은 관계를, 이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이였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 죄가 그 사이에 찾아오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해지더라는 사실.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대상,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 여러분 아십니까?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서기를 바라지 않는 절망적인 상태다. 저는 이 정의가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서기를 바라지 않는 절망적인 상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그 존재를 피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이런 표현이 있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언제 엄마 얼굴을 피한지 아십니까? 엄마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얘가 딱 보면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남자들 이게 저희 집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딱 들어오면 벌써 애들이 이제 뭔가 공기가 다르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남자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딱 들어오면 벌써 공기가 다르대요. TV 안 봤다고 애들이 그렇게 항변을 하는데 TV에 손을 딱 얹어보면 따뜻합니다. 따뜻해. 애들이 속일 수가 없어요. 몇 주 전에 저희 토요일 밤에 제가 설교 준비를 막 하고 있다가 이제 복도에 이제 화장실 가려고 복도를 나갔는데 20대 청년인 것 같아요. 한 4-5명이 거기서 이제 술판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좀 저희 이쪽의 분위기가 토요일 날 이 아주 파티하는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저도 놀랬고 그 친구들도 놀랐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저를 보더니만 화들짝 놀라서 도망을 막 치는 거예요. 저는 왜 도망을 치지? 왜 도망칠까요? 저도 몰라요. 나중에 물어보세요. 왜 도망치십니까? 뭔가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니까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꺼리낌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잘 나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뭐라고요?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 여러분 죄는 장벽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는 장벽이라는 사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그분이 들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간극, 이 단절된 상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첫 번째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렇다면 이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자, 우리 에베소서 우리 다음에 살펴볼 말씀인데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죄가 들어옴에 따라서 우리가 누구의 영향력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누구의 영향력으로요? 공중권세 잡은 자.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공중권세 잡은 자는 누구예요? 사단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과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더라는 사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행하여, 여기서 말하는 그 가운데서 행한다는 말은 바로 죄 가운데서 행했다. 여러분 죄는 바로 영향력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의 영향력 아래, 내가 이 세상과 이 사단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는 사람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중에 에베소서 5장으로 아주 나중에 우리 살펴보겠지만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술 안 취할 정도만 마시면 된다고. 여러분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술 맥주 2잔까지만 마셔라. 그래서 술 취하지만 마라. 그런 의미로 하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영향력의 문제예요. 내가 술의 영향력 아래 놓일 것입니다. 아니면 성령의 영향력 아래 놓일 것입니다. 이 영향력의 문제라.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평소에 누구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의 영향력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추구하는 그 가치관과 그 가치에 내가 더 많이 영향을 받고 있다면 우리 진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는, 성령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는 그런 사람 만들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죄의 결과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세상과 사단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게 되는. 이게 바로 이 죄의 결과 두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이 은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이 죄 사함의 은혜라는 사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세상과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다고요?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즉 다른 말로 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게 이게 오늘 영적인 복이라는 이 죄사함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라는 사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두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속량과 죄사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전의 성경에 이 구속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같은 뜻입니다. 속량, 구속. 무슨 뜻이냐니까 이게 원래 상업적인 용어예요. 예전에
노예나 이 전쟁 포로가 있던 그 시절에 돈을 주고 노예를 사서 다시 그 노예를 풀어주는 거, 이게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도요, 노예를 살 때 이 필요한 돈이 있는데요, 그 돈을 구약에서 뭐라고 말하냐니까 속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속전. 이 돈을 의미하는. 그 다음에 대속물. 그래서 거의 다 같은 표현이에요. 자, 속량, 구속, 그리고 속전, 대속물. 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 어떤 주인이 자기 집에 필요해서 노예를 샀어요. 돈 주고. 그 노예를 그냥 풀어주는 주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이 집에 필요해서 노예를 돈 주고 비싼 값을 주고 샀는데 그 노예를 그냥 자유의 몸으로 풀어줄 주인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속량 죄사함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값없이 사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과 자비라는 사실입니다. 죄와 사단의 종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사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여기서 저 두 가지 포인트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7절 말씀에서 저희들이 배워야 될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니까 우리의 구속과 제사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 앞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이전 상태를 돌아보니까 자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과거를 알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 줄 알고 외국에까지 나가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됐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다는 사실. 그런데 그렇게 가던 그 바울을 누가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 다음 뭐라고 됐습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됐습니까?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여러분, 이 에베소서 1장에서 유독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 이 풍성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어떻게 주신다고요? 풍성하게 주신다. 누리신 은혜의 기쁨.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자 은혜 받아라고 찔찔찔찔찔 이렇게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 째찌한 분이 아니에요. 받아라고 여러분 시편 23편에 이런 표현이 있죠. 내 잔이 넘치나요.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받을 그릇이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요. 간장 종지만 해. 하나님 여기다 채워주시고 조금만 채우면 완전 막 넘치고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이즈를 키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그 예화 아시죠? 미국의 어떤 낚시꾼 2명이 낚시하는데 한 친구는 이따만한 물고기만 잡으면 풀어주고 옆에 친구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왜 너는 그렇게 큰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렇게 다 풀어주냐고 하니까 이 친구가 했던 말이 가관 아닙니까? 우리 집에
프라이팬 사이즈가 25cm라고. 프라이팬이 요거밖에 안 되니까 얘는 도무지 들어가지가 않는다고. 이제 여러 번 하니까 별로 감동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속량,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요, 오늘 아까 우리 읽었던 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이전 상태, 과거 상태만 자기가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요. 자, 마지막에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am the worst. I am이에요. 자, 현재일까요? 과거일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말 여쭤봤습니까? I am the worst. 현재예요? 과거예요? 현재라는 사실.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내가 이전에도 나는 폭행자요, 핍박자요, 비방자였는데 내가 현재도 그렇다. 현재를 보니까 나는 최악의 죄인이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가 되고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능력의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볼 때는 뭐란 말씀입니까? 추한 죄인이라는 사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고 해서 내 스스로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보면 항상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평생 또 내가 죽을 때까지 나는 죄인의 모습을 발견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다는 사실. 나는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너는 의인이야, 너는 내 자녀야, 그렇게 해주시는 이게 죄사함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속과 죄사, 오늘 이 속량과 죄사함의 은혜, 이게 과거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마치 과거형처럼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과거형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원문에 보면 이거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고 있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구속, 속량 혹은 죄사함의 은혜가 날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스스로 볼 때 나는 죄인.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나는 병자를 부르러, 아니 나는 건강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부르러,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시키게 하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절대로 병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게 문제가 있다, 내 건강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누굴 찾습니까? 반드시 의사를 찾고 병원을 찾게 돼 있다는 사실. 마찬가지라. 내 영혼에, 내 믿음, 내 전 존재에 문제가 있다. 그것을 인식하고 자각하는 사람이 바로 의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 있다는 사실. 이게 첫 번째. 이게 바로 구속과 죄사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 그렇다면 두 번째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속량과 죄사함, 이 구속과 죄사함은 자,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두 가지 표현이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사함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런 표현도 되지만 또 한 가지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연합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저에게 어떤 은혜가 찾아온다고요? 속량, 곧 죄사함의 은혜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바로 이 구속 혹은 속량 및 죄사함의 대가라는 사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자, 오늘부터 다 면제 없는 걸로 해주실 수 있지 않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전능하신데, 사랑이 많으신데, 오늘 제 죄가 주홍같이 그렇게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오늘부터 너 죄 없어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신다는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속량이라는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값을 지불하고 산다고 말씀드렸죠. 반드시 이 대가 지불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속량 죄 사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대가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사실. 히브리서 9장 2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뭐가 없으면요?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요, 죄 사함이 없다. 오늘 그 예수님,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대가 지불. 자, 누가 대가를 지불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셨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속량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대가 지불하셨는데요. 자, 그 결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죄의 결과가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뭐라고요? 관계가 단절되고, 두 번째는요, 세상과 사단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이 속량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면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게 된다. 회복되게 된다는 사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단과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놓였던 우리가 누구의 영향력 아래요? 하나님, 성령님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요 은혜라는 사실. 자, 그렇다면요, 이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그분의 영향력 아래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은혜가 뭘까? 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면 우리는 어떤 구체적인 은혜를 입게 될까? 저는 많은 것 중에서 딱 한 가지를 고르라면 저는 마음의 평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그 현상, 바로 마음의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해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시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저보고 제일 힘든 게 뭐냐고 물으시면 저는 마음이 불안한 거야. 마음이 두려워지는 게 이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조금만 안 좋은 소식이 들려도 요동치는 게 바로 우리 마음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신문 기사에 이런 기사를 봤는데요. 40대 취업자가 14만 7천 명이 감소했대요. 이게 1998년 IMF 이후로 최대 감소폭이랍니다. 1년에 14만 7천 명, 그 중에서 40대만요. 여러분 제가 지금 40대거든요. 한창 지금 자녀 양육하고 이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그 나이대인데 직장을 잃어버렸다는 사실. 그 사람이 14만 7천 명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소식을 접하니까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또 이런 기사도 봤습니다. 신도림역에만 치킨집 790개, 각자 도생의 한국 사회의 그늘. 신도림역에 치킨집이 790개래요.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직장에서 빨리 다 조기 은퇴해요. 50대만 되면 다 나와야 돼요. 뭐 하겠습니까? 뭐 하겠냐고. 자영업으로 반강제적으로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상황 아니냐고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지금 두려움이 있고 막 마음이 불안하고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몇 주 전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하고 이제 여자 성도님들한테 되게 죄송한데요. 남자 성도님들끼리 저기 강화도 갔거든요. 처음에는 굉장히 가벼운 얘기로 시작했습니다. 가니까 너무 좋아서 이제 가벼운 얘기를 하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제 이게 막 무거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직장에서 버티는 게 너무 힘들다. 나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을까? 그 이야기 하니까 이제 다 공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는 것 자체가 지금 만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장은 가장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청년들은 청년대로, 아이들은 아이대로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정말 불안해지기 쉽고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빠지기 쉬운 저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뭐가 좋은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음의 평강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교동문을 읽은 시편 46편의 말씀 잘 아시지 않습니까? 1절에서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그의 영향력 아래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이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게 된다는 사실. 내가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견디지 못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 하나님 앞으로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사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와 복을 누리셔야 된다는 사실, 반드시 받으셔야 된다는 사실. 뭐 오늘 이 말씀처럼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이게 딱 오늘 우리 현실과 너무 비슷한 거 아닙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경기가 바닥을 치고 취업률이 형편이 없고 길거리에 나앉는 사람이 속출한다, 뭐 이런 거와 비슷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시편 기자의 결론이 뭐예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주위에 돌아가는 상황이 아무리 나쁘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다. 이게 뭘로 가능하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가능하다는 사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를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반드시 이 관계를 회복하셔야 된다는 사실. 그분을 나의 피난처로 모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죠?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그 다음에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의 영광 위에 서 있어요.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을 정말 저희들의 피난처와 힘으로 삼을 수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의 모습이, 그게 바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고백합니다.